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본명과 달리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전도 여행을 마치신 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보고 드리기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고 죽은 엘리야가 살아나왔다고도 하더라. 그랬는데 대답이 예수님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셨는지 제자들을 향하여 직설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다 하고 너희는, 제자라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성적 의지의 결심이나 또 자기 의지의 다짐으로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했다고 해도 그 믿음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면 육신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짐에 따라서 신앙도 교활하게 기회주의자로 바뀌어지는 변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목자를 통하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랜만에 굉장히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만족해 하시는 표정과 반응으로 바요나 시몬아, 즉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전제하시고 이 사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해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의 교육을 통한 지식 전달에 의해서 알아보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영적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보게 해 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가 이제 다시 바꾸어서 지어줄 텐데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피터라, 베드로라고 라틴어를 직역했습니다. 그럼 PETER 하는 피터라는 말은 반석,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든든하게 놓는 기초돌을 초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네 정통한
영감적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그것을 반석으로 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내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즉 지옥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 시내에도 교회가 다닥다닥 개척교회도 생겼다가 언젠가 보면은 간판도 없어지고 문 닫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교회를 간판을 걸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기독교관리회, 선복음교회, 침례교회, 교회 간판을 걸고 무슨 교회라고 주로 동네 이름을 따서 이제 교회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교회였다. 예수님이 진리 위에 정통한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 지옥의 세력이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 되는 얘기지만 한동안엔 사업 몇 번 하다가 실패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말아먹고 빚더미 이제 빠졌다, 눌렸다. 그러면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은, 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신학이나 해서 목사나 되라. 세상 실패한 인간을 쓰레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교회 가서 목사가 되면은 먹고 살기 좋고 사람 대접받고 괜찮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이 유행처럼 번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복이 있구나. 네가 나를 영적으로 정확히 알아보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의 교육이나 지식 전달을 받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 너에게 나를 정확히 알아보게 해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쓰시다가 하늘나라에 불러들여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도록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꼭 성령으로 계시와 조명, 체험이나 감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보고 회개하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AD 64년 네로 황제가 약간 정신 혼란 증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대황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거창하게 남기고 싶었어. 이 구로마 도시가 도로나 하천이나 또 건축이나 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이 낡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초라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자기 직속 부하들과 의논하기를 이 구도시를 불태워서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로마를 만들자. 그래서 그 로마는 전 세계가 로마로 길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되게 하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불을 질러 가지고 다 태우고 할 수 있겠는가?
요즘 기독교가 예수 부활했다는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또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이제 국력이 분산되는 폐단이 생기고 있다. 차라리 이때 그들을 꼼짝없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용은 두 가지라.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핑계로 로마 제국이 붕괴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로마를 새롭게 건축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렇게 방을 써가지고 사방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불이 붙었어요. 사방에 불이 타오르는데 새벽부터 방이 붙었어요. 그 기독교회 교인들이 로마 도시를 불질렀다고 이렇게 자기네들의 목적이 있는 계획으로 시도한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회 말살을 위한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단합을 했습니다. 교회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오순절 이후 성령의 불길이 홀을 타오르듯이 기하급수적 부흥의 역사가 날이 갈수록 엄청난 숫자로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열심히 특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잡아서 너희가 로마를 불질렀으니까 너희는 죽어야 한다고 잡아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감옥마다 사람들을 가득가득이 찼는데 전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합니다.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바깥이 다 보입니다. 공설 운동장에 쇠로 십자가 모양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산채로 남자 여자 없이 철사로 어깨를 붙들어 매가지고 달고 밑에다가 장작더미를 쌓고 발밑에,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생화장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령 성과를 위한 사명감이 불타던 베드로가 갇혀 가지고 틈새로 그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령이 충만한 목자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부흥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중에는 가짜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지도 못했으면서도 성령 받은 척 무늬만 갖추고 실상은 성령도 없는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통하여 자기의 입지를 넓히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어서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64년이라 서기 64년. 베드로가 그것뿐만 아닙니다. 남자 장정들, 지역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어차피 죽을 몸들인데, 그러니까는 금도 이제 칼로 사람 죽이는 금술사들과 대결을 붙입니다. 그 넓은 마당에다가 울타리를 만들고 투명하게 그 안에다가 금투사를 내보내가지고 1대1로 칼싸움을 해서 그 금술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투사입니다.
그 사람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맥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는 사명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뿐만 아니라 또 사자를 일주일간 가두어서 먹을 것 주지 않고 굶겼다가 마당에다가 울타리를 높이 치고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여기저기 기둥을 세우고 붙들어 매 놓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을 60마리를 풀어 놓으면 그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물어서 찢어 죽이고 뜯어먹습니다. 이런 꼴을 보게 될 때에 믿을 마음이 그래도 천국 가기 위한 확신,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또는 금토사의 금술에 목숨을 잃게 되는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목자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사도를 보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단어는 아포스톨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톨레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이끌리고 쓰임받다가 천국 오게 하라,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것을 우리말로는 보낼 사자, 무리 도자 해가지고 사도라고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또 특히 본토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제 본토스를 말하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불신앙의 죄악을 용서받고 성령 모시고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천국 가게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사는 그곳에 너희도
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디두모라는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거기 갈 수 있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했을 때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라 갈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복음 진리이고 또 영생의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완전히 다 용서받게 되기 전에는 성령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며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과 사흘 뒤에 생명 부활로 영생하시는 모습으로 되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보이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다가 감람산 언덕에서 두 천사에게 받들려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때 붙들고 올라가는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서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습니다. 재림하신다. Must be come again.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인데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늘나라에서 생명 부활체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신의 성품과 자격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첫째 부활, 생명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믿음, 성령이 가꾸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 타락을 했는데 자기의 타락한 인간성, 의지적인 결단, 아무리 큰 소리치고 호언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영적인 가치도 모르고 영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옥고를 감옥의 고통을 겪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인다는 위협을 하거나 매를 때리게 되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헌신짝 부리듯 신앙을 버리고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현실과 타협하고 썩을 몸뚱아리 모진 생명 연장해 보겠다고 변질한다. 왜? 그 사람은 영적인 소망에 확신이 없어. 왜 확신이 없느냐? 타락한 인간의 자기 의지적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인간처럼 비열하고 줏대없고
기회주의자적인 교활함이 없다 이겁니다.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주때가 있어야 돼. 그 여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 산 소망은 성령님이 내게 오시어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죽은 내 영에 성령이 접붙여지면서 이 죽은 영이 되살아난다 이게. 성령으로 되살리심을 받아서 이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성령이 이 사람을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신다 이게. 그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한 번 영감적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어요. 그 날은 4,000명이, 그 다음 날은 5,000명이, 엄청난 숫자로 예루살렘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의논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세월을 보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일을 교회 조직을 통하여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서 영역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당신네들에게 전달해서 깨우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예수님만 닮아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조직을 할 때에 안수 집사가 맨 처음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기준을 세 가지로 했어요. 믿음이 확실한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7을 택하라. 그래 기도해가지고 스데반으로부터 빌립과 바드로메와 니가노르와 이렇게 쭉 7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집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선출되게 하심으로 안수 집사로 피택되어지게 하셨고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머리 위에 안수 기도함으로 집사직을 세웠더라. 디아코누스라고 합니다. 그 헬라말로 디아코누스가 영어로 데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가 무슨 뜻이냐? 잡을 집조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일을 손에 잡은, 교회 일을 손에 잡은 사람이라. 그 집사가 되면은 교회 일에 시간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라고 하는 이름은 좋아하면서 참 개빽다기 같이 형편없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잘 믿는 척 참 가정되고 가소롭기 거지없어. 얼굴에 침을 뱉을 정도로 저게 무슨
장로가. 그러면 안 되거든. 그 하나님이 없애버리라 이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직접 음부에 쳐넣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직분이 무슨 명예니 권세니 영향력 행사니 대접받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야. 이 구원에 대하여는 10절부터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며 부지런히 살폈고, 자기 속에 계신, 그들이 선지자니까 그들의 속에 성령이 계셨다. 구약시대에도 그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은 거다 이게. 그들 속에,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자세히 연구했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봉사자로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목적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그 성령이 이끌어 들어가 주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한 환난과 핍박, 또 행패와 고문, 또 여러 가지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수모와 고난과 죽임 당하심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순간적인 육신의 생명을 시도하다가 지옥 가서 심판의 부활로 죽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영원히 시달리는 것보다 지금 고난 중에 죽임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께 향기롭게 연락되고 생명 부활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탈 기회를 얻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던 많은 선지자들의 남긴 교훈이다 이깁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며 섬기는 직분의 구령 성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성은교회 조직원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합시다.